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지경, 첫 번째 교회 공동체, 그런 제목으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고 11장까지는 교리에 관한 부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 칭의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여러 시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이제 마지막까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삶의 실천에 관한 부분이고, 또 그 삶의 실천 중에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그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1, 2절과 이어서 3절 이하의 모든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계속 드려야 할 것인가. 우선 1차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것, 또 2차적으로는 우리 주변의 관계, 가족과 학교의 친구들과 직장의 동료들과 또 교회 우리 그 다른 성도들 간의 관계, 나아가서는 우리 지역사회와 또 우리 한나라의 백성으로서 국가와의 관계를 또 어떻게 우리가 이루며 나아가야 되는가. 또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예배의 영역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첫 번째 관계, 우리의 개인적인 순종과 헌신을 넘어서서 우리가 매주일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간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몇 가지로 살펴보면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무엇보다 먼저 우리에게는 겸손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 간의 관계, 하여튼 나 외에 다른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있다고 한다면 복수형이 되는 거죠. 우리가 되는 거죠. 그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가져야 할 이 마음가짐이 뭐냐?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할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입니다. 신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내가 먼저 겸손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겸손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만이라 그렇게 해요. 너무 많이 겸손해서 좀 병적으로 자기의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병적인 열등감 때문에 교회 구성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잘못하면 부정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재능도 많이 주고 저런 은사들도 많이 줬으면서 하나님 왜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줬어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나의 부족함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시도를 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 나의 부족함을 느낀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열등감을 가졌다, 내가 좀 부족하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순종하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기 때문에 어쩌면 좀 긍정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만이라는 사람은 어떠냐면 애초에 하나님의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하면 됐지. 내가 이만큼 아니까. 내가 이만큼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이만큼 가졌으니까. 그러면서 애초에 하나님의 그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기도하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로서 뿐만 아니라 내가 내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해가기 위해서라도 가장 우리가 먼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갖춰져야 할 덕목이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우리가 그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이 기본적인 근거, 기본적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3절에도 말씀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원문에 보면 네 자신에 대해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그게 뭐예요? 교만이야. 교만. 나 하나님 필요 없어. 이 정도면 나도 할 수 있어. 내가 이만큼 해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두 가지 지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라고 하시는 사실. 온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자 하나님. 우리는 흔히 구원자 하나님은 예수님으로만 생각하는데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총체적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이 구원자라고 하는 말 속에는 숨겨져 있는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애굽에서 노예되어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자 하나님이시지만 그 애굽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심판자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제약된 모습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함께 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 교회 공동체와의 이 교제 속에서 또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학교에서, 가정에서, 또 우리의 어떤 직장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먼저 기본 베이스로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어떻게 우리는 약하고 연약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늘 우리가 마음에 두고 교만한 자리로 나아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하고 체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이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공동체를 섬김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보면 세로 막대기와 가로 막대기가 교차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세로 막대기는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 가로 막대기는 이웃과 이웃 간의 수평적인 관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인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자비를 우리 주변 사람들을 섬김으로써 보답하는 이 수평적인 관계가 함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하나님께 받을 은혜를 갚아야지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받을 은혜를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갚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갚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옆에 보이는 어떤 그 형체로 나타나는 것도 아닌데 헌금을 많이 해서 갚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갚느냐?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갚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보다 좀 더 약한 자들에게, 나보다 좀 더 못 배운 사람들에게, 나보다 좀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것을 나누어 줌으로써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그들에게 갚는 거예요. 오늘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5절에도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뭐라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 몸에는 머리도 있고 배도 있고 팔, 다리도 있고 또 팔과 다리의 끝에는 손톱, 발톱도 있고
모든 지체가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를 몸으로 하면서 다양한 성도들이 모여서 각각의 지체를 이루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발톱의 역할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머리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뱃속의 간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의 몸을 유기적으로 서로 연합하면서 이루어 간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내가 발인지 손인지, 내가 뭐 손톱인지 발톱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깊이 새기고 서로서로를 섬기고 서로서로를 도우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간은 몸속에 있는 모든 노폐물들을 해독하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입은 맛있는 걸 자꾸 먹고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죠. 그 입으로 들어온 모든 음식들이 어떻게 해요? 위로 가서 위에서 잘게 부서지고 소화액이 섞여져서 또 우리 몸에 필요한 요소들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찌꺼기는 어떻게 해요? 소장과 대장을 통해서 밖으로 배출되어지는 거예요. 발은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로 데리고 가지고, 손은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는 그 행동을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멀리 바라볼 수 있게 해주고, 우리의 코는 또 향기로운 그 냄새들을 맡게 해주고, 각각의 지체들이 각각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의 몸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간혹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눈으로 있는 사람이 아이고 나는 혀가 되었으면 좋겠어. 저 혀는 맨날 맛있는 거 음식 많이 먹고 맛있는 맛을 보고 하는데 나는 맨날 피곤하게 멀리만 바라봐야 되고, 그렇게 불평하거나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눈은 눈의 역할만 잘하면 돼요. 자기 역할을 잘하는 것이 오히려 결국 어떻게 다른 지체에 도움을 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맡은 사명,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섬기고 감당하면 결국 교회는 든든하게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 간다는 사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은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전에 다른 시간에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종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종교는 다 사람이 신을 찾아가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지도 못할 때에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선물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 선물이 뭐예요? 은사라고 하는 거죠. 은사. 이 은사를 주셔서 무엇하게 하신다고요? 교회를 섬기게 하신다. 은사를 카리스마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카리스, 이게 뭐냐?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은혜로부터 온 선물,
그것이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 그래서 이 카리스마는 왜 주셨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어요. 무엇하게 하시려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려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서로 지체가 되었다 이 말은 뭐예요? 서로가 서로를 도우고 섬기는 기능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음악을 잘하는 사람은 음악을 열심히 해서, 또 청소를 잘하는 사람은 청소를 열심히 해서, 또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말을 잘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 교회마다 이제 그 주일학교나 학생의 교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사들 중에서도 보면요, 같은 교사지만 또 받은 은사들이 다른 거예요. 정말 말도 못하는 어린 아기들을 잘 가르치는 교사가 있어요. 또 어떤 선생님은 좀 이렇게 좀 잘한 청소년들하고 아주 그냥 티카타카를 잘하면서 걔들에게 굉장히 복음을 잘 전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또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어떻게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또 너무 그냥 효과적으로 말씀을 잘 가르치시는 그런 분들이 또 계세요. 그래서 같은 교사라도 이렇게 은사들이 나누어지는 것처럼 각각의 아주 다양한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은사들을 100% 활용하게 하시고 그 활용하는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서로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시기질투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 저 사람에는 저런 은사를 주셨습니까? 나도 저런 은사 받고 싶은데. 물론 기도할 수는 있어요. 아, 하나님 나도 저런 은사 받고 싶어요. 하나님은 뭐든지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면 또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몇 번 기도했는데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는 다른 은사를 주셨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방언받고 전부 다 통변만 하면 그 교회는 어떻게 해요? 문제가 생깁니다. 마치 우리가 음식 먹을 때 매일 한두 가지 반찬만 고집해서 계속 먹는다면 우리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첫 번째는 우리가 먼저 겸손해야 되고, 또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을 섬김으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기 때문에 세 번째가 뭐예요? 은사를 잘 활용해서 이웃들을 섬김으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 이 은사는 세 군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우리가 잘 아는 그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이라 그렇게 별명이 붙어 있기도 하죠. 또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았던 로마서 12장,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도 이 은사에 대해서 몇 가지를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아주 성경의 아주 특별한 아주 그 뭔가 이적적인 그런 은사 9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초자연적이고 또 기적적이고 그런 은사인데, 학자들은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은사가 충만했던 것은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 자체가 아주 우상이 만연했던 항구 도시, 이 로마 시대, 그 헬라 시대에
가장 대표적인 우상의 도시로 유명했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주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신비적이고 영적이고 이적적인 그런 은사들을 그 교회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집중적으로 나누어 주셔서 그 은사들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했다라고 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통변하는 은사, 이런 은사들이 아주 풍성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서 12장은 조금 색깔이 다른, 좀 성격이 다른 은사들에 대해서 7가지를 말씀합니다. 예언의 은사, 섬김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권면하고 구제하고 다스리고 긍휼히 여기고 베푸는 은사. 이런 은사들은 이게 은사인가 싶을 정도로 좀 평범한 그런 은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사들을 통해서 어떻게요? 로마라고 하는 그 지역적인 특색 속에서 이 로마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하는 데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는 방언, 통변 이런 거 주시신 것이 아니라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가르치고 하는 이런 은사들을 주셨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4장에 보면 거기도 몇 가지 은사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자와 교사. 이것은 전부 다 말씀과 관련된 은사들입니다.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과는 달리 이 에베소에서 교회를 세우고 무려 3년 동안이나 그곳에 직접 머물면서 그 에베소 성도들을 직접적으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얼마나 풍성하게 역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소아시아 7교회 교회들이 나오는데 이 7교회 교회들을 다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아마 이 에베소 교인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에게 얼마나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고 얼마나 신실하게 말씀으로 훈련되어졌는지 이들이 나중에 그 주변에 많은 교회들을 직접 세우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만큼 말씀과 관련된 은사가 풍성하게 나타났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별로 봐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데 일괄적으로 다 동일하게 은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은사들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와 그 지역과 그 교회에 맞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 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가 늘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 나의 어떤 장점, 나의 은사,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려고 내게 주신 선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서 겸손함으로 우리는 섬겨야 한다. 그리고 성도들을 진심으로 섬기는데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우리가 여러분 이 은사는
특별한 은사, 성령의 은사도 있지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죠. 운동을 잘하거나 뭐 운동신경이 발달했다거나 또 어떤 사람은 이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한번 들은 것은 대체로 잘 잊어버리지 않는다거나 그런 다양한 은사들이 있잖아요. 태어나면서 받은 선천적인 그 은사도 어떻게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은사 주셨으니까 그냥 나는 뭐 언제든지 하면 돼. 그게 아니라 이것을 자꾸 발전시키고 개발시켜서 좀 더 큰, 좀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가 이걸 자꾸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쓴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 나라의 확정과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서 우리 남은 생에 우리의 은사를 충분히 활용하고 늘 우리 주변 사람을 섬기면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남은 생에 우리가 받은 이 은사를 잘 개발하고 더욱더 발전시켜서 더욱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며 우리의 성도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받기에 합당하실 만한 삶의 예배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